원래 떨기나무라는 것은 사막에 가서 보니까 원어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산다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거진 산다락이 어디가 줄기인지 어디가 뭐 이렇게 가지인지 모를 정도로 이 산다락이 그렇게 한 군락이 돼가지고 그걸 가르쳐서 그 떨기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을 할 때에 떨기나무를 시린나무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딸기나무, 산딸기, 그 나무는 건강한 땅, 간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결국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막에 뿌리를 내리면 얼마큼 내려야 됩니까? 끝도 갓도 없이 살라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머무르신단 말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입을까 살기 위해서 이와같이 몸을 치지 못하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달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은혜의 강가에 심은 나무는 그와 같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할 수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되는데, 안 돼야 뭐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딱 막힌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팔자가 그런 팔자입니다. 교구한 문명이 팔자예요.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르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면 다시 원어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울은 원어치로 반탐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복음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옛날에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냐는 식으로 따지하고 묻고 율법으로 그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또 잘하게 된 것은 나에게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명절에 돌아오게 되면은 어디가 뭐 이렇게 기준점에 나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100% 우상 숭배를 하느니라고 제사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모르게 자기 혼자만 이렇게 제사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또 큰 하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엉또당또한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그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우리가 쭉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버리라고 했잖아요. 치워버려라. 우리가 똥은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 돼요. 집에 음식재료도 놔두게 되면 금방 냄새 납니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깝다고, 그것이 좋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란 말이거든요. 보험 아닌 것은 빨리 치운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갱신하는 절호의 계란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겠다. 아덴 가가지고, 아덴이라는 데는 바로 그리스의 나라에서 철학의 도시 아닌가요? 거기서 말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이 아파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도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 예수만 자랑해야 되겠다. 나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내 일생이 다른 말 하다가 내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됐는데 다른 말, 예수의 다른 말은 진짜 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시든지 가실 것 아니겠어요? 가게 되게 되면 뭐 꿈 이야기에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점쟁이 집에 가서 보니까 무슨 뭐 점쟁이 물어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 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고 모가찬 소리, 그런 것에 같이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 꿈을 꿨어요. 그런 이야기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면 이 마귀가 꿈에 역사한다니까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꿈의 역사가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못하니까 꿈이라도 통해서 네가 꿈 꿨지 않냐. 근데 그러고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마귀가 금을 쳤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틈타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꿈대로 일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 망합니다. 정신문제하고 영적 문제 다 옵니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믿음의 전쟁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것이 너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으뜸이 돼야 되고, 주님이 주인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만화의 왕, 대주제가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주일도 안 보러 가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주일 예배 탁 마치고 어디를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열정, 찬사람당 열정, 뭐 그냥 하면 된다는 그 열정, 그런 말고 다 그 만세 반석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믿음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나서 열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 보게 되면 믿음을 뜨겁더니 사든지 해라. 뜨거운 것은 진짜 신앙생활 뜨겁게 하란 말은 열정이 있으란 말이거든요. 차가 뜨거워야 엔진이 발동돼, 뜨거워야 차가 움직이지. 저대철 차는 갈 수도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이와 같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든지 세상에 불신하게 됐으니 아주 차갑게 대하고 성령의 사람으로는 우리가 뜨겁게 열정을 해서, 그래서 죽도록 죽도록 주님을 충성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 두나미에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란 말은 에너지가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로켓을 쏘아 올린다, 인공위성을 올릴 때는요, 그대로 그냥 찬물 부숴갖고 올린 건 아닙니다. 아주 그야말로 엄청난 그 배수의 액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태워서 올라가잖아요. 불이 있어야 올라간 거예요. 이 불이 끊어지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로켓 하나, 인공위성 하나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 아주 수억의 돈이 소모품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장래 내부터 있으니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사모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 하지 않습니까? 뜻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다하라. 여기가 생명을 아삭한 데가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마땅한 성도의 일이라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열정이 있구나. 지금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 다니는 흉내도 안 냅니다. 표시도 안 내요.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무슨 뭐 간첩도 아닌데 도둑도 아니고 말이에요. 부끄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바꿔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말도 내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란 말은 능력, 두나미였어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파워. 어떤 파워가 되면 피오노마,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표시도 못 내는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과생들 전부 다 잘못된 건 다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풀어내가지고 메시지를 준다는 말씀이죠. 생명을 주어버려. 어때? 풍성한 생명을 주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 지금 망해가 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줄이 긴 사람들은 크게 마지막으로 살지만 생명줄, 지금 영이 짧은 사람들은 빨리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에 생명이 걸려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생명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어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고 어때? 풍성하게 얻는다 말씀이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돈은 풍성이 없고 명예 가진 것은 풍성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풍성함은 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없으면 그저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세상의 여러 빛입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오히려 어둠 속의 사람들 빛을 비춰주어서 그들 하여금 이 빛을 보게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는 아브라함이가 그 믿음의 시조가 되었고 믿음의 열조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빛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헤브론 마므르 상어 수리 숲을 밑에 들어가 이삭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일생일대 아브라함의 최고의 기억이 돌아오고 응답이 찾아오고도 돌아오고 하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까지 체험을 못했는데 이걸 체험하니까 이것이 맛을 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고향 교회 밑에 보면은 조그만 오두막살이 집이 하나 있어요. 아저씨 되신 분은 이렇게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고 부인 되신 분은 똑똑하고 야물고 쌓아놓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나하고 딱 손발이 맞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어린 애기 때 일이에요. 근데 그 애가 오라고 하더니 가서 보니까 부엌 역시 그 집안에 보면은 창고처럼 우리가 말할 때 강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강. 그거 쌀도 있고 뭐 다 별거 다 있잖아 먹을 거. 근데 거기에 조그만한 거 단지에가 꿀이 있었던가 봐요. 이놈 자식이 꿀을 그 숟가락 가지고 저 엄마 아프니 어디 단동 내려가서 무슨 일 보러 갔는데 둘이 숟가락 가지고 꿀을 먹는데 우리 한번 먹고 말자. 근데 한번 먹었어. 그래가지고 또 입맛이 또 생긴다 보니까 또 가자. 이래가지고 한 번 가면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상 하다 보니까 단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단지에다 꿀을 팔았잖아요. 꿀단지가 그래서 꿀단지라 불러요. 딱 그래서 소리가 나. 얼마나 좀 환장했던지. 둘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놈 먹고 나니까 배가 얼마나 뜨겁고 아프고 배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에 지금 엄마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꿀 냄새가 나고 꿀 묻었던 손이 짠딱짠 나다 보니까 지 엄마 아버지가 들켜가지고 둘이 아주 죽을 만큼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꿀이 지금 생각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5살 때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몇십 년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도 못 잊겠어요. 꿀. 그만큼
각이 된 겁니다. 체질된 거예요. 뿌리 내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맛을 보니까 뭐 그냥 그 꿀단지 다 그어서 먹을 만큼 뭐 다 바닥을 냈단 말이에요. 마저도 그때 참 당연하다 뭡니까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먹었으니까. 이와 같이 오늘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을 보고 믿어버리면 우리가 다 다른 것 아무리 맛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맛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 맛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바로 뭘까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다 있는데 복음에는 굿뉴스라 불러요. 굿뉴스. 이 굿뉴스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기쁜 소식. 기쁘고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화를 주시는 복음. 합평케 하는 그 복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 땅에 빛을 쫙 비추어 영광 위에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하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불을 냈지 않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빛을 봤잖아요. 영광이 빛을 봤는데 그 빛의 주인은 누군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난 네가 빛 본 예수. 그러구나. 영광이 한번 봐버리면 평생의 일처럼 변화를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봤다. 너무너무 이 바울이 말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성경 줄줄이 쫙 구약을 보았더니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쑥 나왔잖아요. 이렇게 내가 복음의 거역자가 되고 복음의 반대자가 복음의 보행자가 되고 복음의 이와 같이 핍박자가 되었구나. 자기의 죄가를 돌아보니 너무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하는 것은 과거를 다 청산지어야 되잖아요.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옛생활을 청산짓고 옛생활을 갈라디아 2장 20절이며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최고의 만남을 가졌던 이 바울이 얼마나 말합니까?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멸망을 쓰는 그날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겠다. 이렇게 중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중대한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께 내게 멸망을 주게 될 것이고 그 멸망은 의의 멸망을 주게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은 이런 멸망을 주시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 복음은 한량없는 축복이 한량없는 은혜인 것을 봅니다. 아주 옛놀이 많이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가슴을 열리게 복음입니다. 가정을 열리게 만들고 가문을 열리게 만들고 그리고 조상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전통과 모든 가정의 대물림을 사라지게 만들고 은혜의 대물림으로 은혜의 이와 같이 역사하는 그런 가문을 세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계획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성도이지 부름받았다. 하나님 부름받았다. 천에 하나 만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게 만들어서 항폐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얼마나 항폐되었다고 그래서 성경 기록됐습니까? 건강한 땅, 간주한 땅. 완전히 떨기나무도 살기조차 어려운 그런 땅. 그런 땅에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다. 그럼 책을 쓰겠다고 이야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자식들이 많이 낳고 먹을 것은 없고 흉년 들어버리고 무슨 어떤 가정의 재해와 어떤 저주가 들어닥치게 되면 이래도 뭐 저래도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엄청난 저주에 캄캄하게 묶였던 그런 가정 가문이 엄청난 그런 복음의 능력을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오직 우리가 믿으니 예수밖에 없다. 산송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오직 믿으리니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다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인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냥 영화 배우들 가수들 대단한 사람 아무리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언제 잡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바벨탑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쌓는데 여리고성 금성철벽이라 부릅니다만은 그렇죠.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라. 힘내서 돌아라.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그 운동해가지고 밀어버려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돌기만 하니까 결국에는 저절로 이와 같이 여리고성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대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기대해 버린 거예요. 어쩐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답답해 이거 있잖아요. 모든 것은 정말 믿을까 말까 속임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짓된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언젠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게 수고하고 모진 짐이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주리라. 이처럼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안식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받은 이가 많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본다 지금 돌아보더라도 구원받을 여지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자그마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 인생 자체를 이렇게 새롭게 개조해서 새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말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죄를 보면서 다 이렇게 걸려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임마누엘. 죄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임마누엘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과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하니까 복음에 대한 나의 분명한 사명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덕거리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마음껏 주신 그 은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입이 만개라도 그 입 닫아가지고 다른 말 하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찬송가 23장 말씀 보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누가 찬송 부르는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찬송 불러요.
응답받는 사람이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점쟁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찬송 못 불러요. 아무리 저는 중이 막 목탁을 다 몇 개를 두드러 깨서 버려도 찬송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시지 않습니까? 찬송. 그렇기 때문에 이 맨 처음 찬송 부르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누나 미디안이가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누나도 그의 집안 식구들도 전부 다 찬송을 부르단 말이거든요. 찬송은 한 사람이 이렇게 제도를 부르니까 전 국민이 다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알았습니까? 무슨 곡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친 이 하나의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찬송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한 것도 안 찬송하는 예수 믿는 성도가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도 은혜 받아야 된 그런 일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전서 4장 15절 말씀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너무나도 눈 팔지 말고 헛눈 팔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희 신앙의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자로로 주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나의 믿음의 성숙함을, 내가 장로라는 것을,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권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한 번만 예배에 성공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임하고 넘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하니까 내가 네게 가르침을 살펴 이 모든 일을 계속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가 너에게 듣는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해야 될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복음 가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그렇지요? 내가 복음을 가져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우리 집에다가 이제 가정 빛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래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과 다 이렇게 전달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부 천군천사를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전달시키고 파송시킨다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나만 혼자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집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회개입니다. 눈물 질질 흘린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그 사람은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의 축복을 나게 되어지고 거듭난 증거를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께 내 입을 쓴다고 그랬어요. 네 입을 내 쓰겠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가 돼, 내 입이. 눈치만 살살 보고 막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될까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입을 통해서 다른 말은 할 필요 없어. 그다음 어렵다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하소연할 필요 들어줘봤자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입이 그만큼 무가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서럽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냄새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섞을 필요 없습니다. 내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하면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어렵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면 복음적인 삶을 산다 해도 산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지금 전해지는 것이 서양적 문화지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이 명절 때가 되면은 귀신 신다라 가면 짓을 부모들도 다 옛날 들었던 그 가람으로 가지고 이렇게 집에다 적응시키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 문화입니다. 귀신의 문화들이요. 완전히 이런 문화도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이번에는 인테리어, 집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돼요.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집안에 딱 둘러봐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사진 딱 걸어놓고 항상 죽은 누구 할머니다, 누구 할아버지 이것은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늘 보고 있으면 그 사진 자체가 나를 영적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이와 같이 걸림돌이 된 모든 부분이 있다면 아무런 내 부모라도 이 사진에 불과한 거예요. 절에 있는 부처 같은 것도 아이고 사람 만들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도 우상숭배란 말이거든요. 버려요. 우리 어머니 내가 어떻게 버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버려? 버려버리세요. 거기서 무엇이 나온 것도 아니야. 예수만 생각하라.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수용하자. 웬만한 것은 이해하자. 웬만한 것은 우리가 그냥 듣고 가자. 이것이 좋은 일 같지만 이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 깨닫고 배웠고 알게 됐잖아요. 선악과는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선한 것이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하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치우라라. 그만큼 뭐가 선한 것이니 뭐가 악한지를 모르지 않았습니까? 복음 외에는 전부 다 악한 거라니까요. 다 잘못된 중독된 거예요. 복음만이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셔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께 한 번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선한 이는 예수님 한 번밖에 없고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선의 기준은 어디다 우리는 머리 콩콩 생각해서 기준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선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 말하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바로 선한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게 된 것은 생명이요 오히려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바로 우리는 지금 현실이고 사실이고 현재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간다 어찐다 이런 말을 입에다 끊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넣어야 돼요. 여기서 진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키워라. 이번에 우리 한번 키우면 내년에 더 주성명제 키우게 될 거예요. 점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만 바라보면 안 돼. 서만 바라보면 안 돼. 남북을 바라봐야 다 바라보라 했잖아요. 네가 바라보는 모든 옷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바라보시 바랍니다. 예배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보시고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천지를 주신 유 하나님께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체험해야 된다 사실이죠. 그러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까? 감춰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탁 그냥 송리 시장 바닥에다가 자판에다 막 뭐 수박 팔 때 뭐 사과 팔 때 파는 건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 찾아오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 길을 찾아오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가 죽는지 어디 사는 길인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을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부호가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모릅니다. 깝깝해버려요. 뭐 대학 나왔다고 해서 복음 말하면 알아 모를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뻘소리합니다. 절대로 이 복음은 대단한 어떤 뭐 대학에서 천재가 되고 영재가 됐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 깨닫은 복음이라고. 깨닫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양파 껍질 있잖아요. 한 껍질 한 걸 벗겨낸 것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좀 벗겨내야 됩니까? 뭐, 없는 걸 벗겨내버려야 돼. 내가 없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내가 나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복음적인 삶으로 이와 같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됐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자꾸 우려먹고 사는 건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 운명인 것 같아 보니까 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까? 왜 안 되는 이야기를 과거의 그 청춘 이야기를 많이 하냔 말이죠. 왜 그런 것을 하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막 몇 시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시간. 재치도 않는가 봐. 그러고 하면 헐수 막 영역이 생겨가지고 능력이 생겨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 그 몽호심 전도사라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지금 부산을 가서 그 핵심을 참석을 하는데 이분이 딱 한번 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번 태워달라고 태워줬더니 그동안 자기가 여자대 되신 분인데 좀 다소간이 목사님들 설교하고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더구나 차 타고 또 그 부산까지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껴놓고 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만이 오라. 자기만이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어. 자기만의 인생의 주인공이요. 자기만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쉬지도 않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탈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얼마나 가면서 혼났던지 다른 차 타라고 하도 말을만 그냥 무가치한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측이 많아. 버려야 될 예측 그것도 우상이고 그것이 미신이고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옛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옛 것을 잊어버려야 새 것이 돼야 됐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성경 듣잖아요. 새 포도주 어디 담으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 위에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로운 포도주를 갖다가 앞으로 계속 보관해야 될 것인데 큰 부대에 집어넣어 보세요. 언젠가는 집어내 것 아니에요. 내가 못 마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부대가 된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돼. 예수님을 담는 그 부대가 돼야 되지. 예수님을 담는 그 부대가 전부 다 나라가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담았다. 이리저리 다 세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말한 것을 보고도 내가 놀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옛날이 내가 아니었다. 옛날에 나를 기억하지 마시오. 옛날에 나는 누구와 장가가 누구와 식 같단 말도 하지 마시오. 옛날에 애인이 누가 있었다 하지도 마시오. 옛날에 친구 좋은 친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친구 애인은 다 쓸데없는 친구들이요. 친구가 다 필요 없어. 옛 추억 다 잊어버리시오. 할렐루야. 이제야 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야 내 새 힘을 얻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옛날 것을 전부 다 그냥 올갱이 뺐다고 오래먹던 식으로 소 뺐다고 하나 줬더니 막 계속 오래먹잖아요. 계속 오래 먹으면 오래 끓여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빨리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복음이 내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겠지 않았겠어요. 나를 흔들고 나를 계속 일하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고 일하면서 내 입에서는 예수님이 촐랑촐랑 다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콜라병에다 물을 담아놓고 계속 흔들어 보시죠. 뭐가 촐랑촐랑 다 나오죠. 콜라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무리 예수를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콜라병 그 뚜껑 열렸던 그 콜라병처럼 자꾸 흔들어 놓으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이와 같이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편집돼야 돼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형사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내 자신이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양반은 나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나는 24, 그 다음에 짝 긋고 25, 짝 긋고 이제 동그라미를 영역을 뭡니까 그렇게 글자 뭡니까 그것이 이제 숫자에 영영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것이 영자 발음 썼을 때 야 안경 같기도 하고 무슨 안경이 이런 안경이 있나 무슨 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나 돌지 않는 머리라 이 머리 짜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영혼이란 말이 그것이 그 말인 것 같았어. 우리가 24 정말 25 영혼이 돼야 돼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메시지 보내놨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을 살아야 돼요? 저 세상. 그 노래도 있었지. 어떤 그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요. 60세가 될 때 나로 오라 했는데 저 세상 나오라 했는데 못 간다겠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청춘이라. 이와 같이 이 세상 일이 있고 저 세상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일만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쓰면 안 돼. 하나님께 예비된 저 세상, 저 영원한 세상, 할렐루야.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결국에 나와야 되잖아요. 결론.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원 구원. 그때 영이 그 두 개나 들어가더니 영영 쓰고 구원이라 써야 돼요. 구자 쓰고 또 영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의 열정의 핵심이 바로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내용을 봤더니 전도예요. 사마 땅가 이르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과 함께 복음의 열정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캐논이에요. 성경 말씀은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한눈 팔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 길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이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이 길이 순탄한 길, 이 길이 은혜의 길, 이 길이 생명의 길,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마귀를 멸한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이제 승리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성령의 역사의 길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서울 가려면은 터미널에 가서 서울행 아는 버스를 표를 사든지 어떻게 표를 사든지 하여튼 알아서 사기는 사십시오만은 서울 가는 일단 표를 사야 돼.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차를 타야지 엉뚱한 차를 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적으로 복음의 열정을 막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요. 저는 요즘 성경적인가, 저는 내 인생을 봅니다. 내가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내가 하나 앞에서 성경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섞으면 안 돼요. 뭐든지 잘못된 거 섞어놓으면 전부 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안 맞는 것도 섞어버려. 옛날에 내가 우리 애들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면 뭘 그렇게 섞기를 잘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섞은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게 탈핵입니다. 제가 음식 만들 때 많이 섞었어요. 저도 국기를 때 이것저것 다 섞어버렸어요. 유황수 목사 사모님이 그 섞은 걸 또 잘했더라고 하니까 집에서 일했던 어떤 분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더라고요. 모든 전부 섞어본다네요. 그러고 한꺼번에 끓여가지고 한꺼번에 먹어본다네요. 뭐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흉을 뽑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집맛이 다 그 음식맛 다 있잖아요. 없어. 그냥 다 그냥 종합이라. 성경에서 어긋난 열정은 다 위험한 열정입니다. 자기 지식에게 온 열정도 위험한 것입니다. 나 많이 배웠으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말씀하니까 자기 경험에서 온 모든 열정도 다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복음적인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의 홀리 바이블이 성경책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하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가 내 속에 돌고 있다는 걸 흔적 때문에 흔적을 통해 가지고 항상 우리는 무슨 삶을 살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영혼이 되어야 된다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100% 채우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100%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채우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말하지 모천 사람들은 말 못합니다. 부끄럽다 말 못하고 이래서 뭐 체면 따지하고요. 100% 채워보시오. 예수 그리스도 난 100%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난 몇 프로나 됐을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요? 100%라고 나 자신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시오. 다 못 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100% 인생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내 배에서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가문의 현장을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만들지 말고 사막 같은 건강한 땅, 간조한 땅을 만들지 마시고 광야 같은 땅을 만들지 마시고 강에도 길을 낸다고, 사막에도 강을 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푸른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푸른 계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열매는 그런 희망이 부푼 그런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 가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가문이 돼야 돼요. 매일 걷는 소리, 걷는 소리 일구의 가치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돈 줘버리시, 돈도 필요 없어요. 알고 보면 생명의 주여 멸류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이번에 가정 가문의 복음을 확실하게 인터를 해야 됩니다. 리모딩 해야 돼요. 집에 딱 여러분 가보시고요. 복음이 걸림돌이 된 거 있으면 다 치워버리세요. 어디다 빙의에 봉도에 집어넣고는 적당한 시간에 바로 깨버리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만족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진 가문을 흑암으로 어둠으로 이렇게 방치해두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빛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가진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하도록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말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